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대림동, 역삼동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축복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풍성한 삶, 충만한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람도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선한 것도 사람이지만 가장 악한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가정이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아브라함 때문에 지역 공동체가 부흥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민족이 번성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인도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천대 만대 후손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은 사람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고 함께하는 이웃이 고통을 받고 그 민족이 고난 가운데 있고 나은 사람 때문에 후대기 복음의 전성이 차단된다면 우리는 복음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동일한 믿음으로 예배드린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옮겨온 이후에 그 가족과 또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유와 조카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 땅은 좁고 우양소 때는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마음에 상함이 있어서 조카 롯을 불러다가 우리는 가까운 친족이 아니냐, 친족 간의 다툼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면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기득권을 양보하고 먼저 선택하게 했습니다. 조카 롯이 눈을 들어본 즉 요단 동편의 그 소알 땅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하고 애굽처럼 풍요로운 땅이요 경제적으로 번성한 땅입니다. 성공이 보장되고 내일이 보장된 땅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더라. 그래서 그 보이는 번영, 성공, 그 이익을 바라보고 요단 동편의 소알 동편 땅, 소돔 땅까지 바라보면서 소돔 땅에 머물러 장막을 치니 거기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홀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베델과 아이 사이는 버려진 땅입니다.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돌짝밭입니다. 광야입니다. 우양을 치기에 넉넉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종과 행으로 행하는 모든 땅을 너의 기업으로 줄 것이라. 땅의 띠글처럼 너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훗날 이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롯의 운명과 아브라함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소돔성을 번영을 보고 성공을 보고 이익을 보고 소득을 보고 그렇게 쫓아서 소돔성을 선택하였는데 소돔성이 전쟁에 휩싸여서 북방연합군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합니다.
롯이 평생에 거기 안주하고 장막을 치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기업을 세워서 자기 흙집 짓고 자기 땅을 마련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약탈을 당한, 포로를 끌려간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기적적으로 구출해서 다시 소돔 땅에 왔는데, 한 가지 일하는 롯이 다시 가정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다시 집 한 칸 마련하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이제 딸들은 정혼할 때가 되어 약혼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고 있는데, 그 성이 유황불로 불탈 때 롯의 모든 재산도, 흙집도, 그가 가졌던 모든 땅도 다 잃어버리고 불단 잿더미만 남고 아내마저 손기둥이 되고 단순히 몸만 구원하고 불구덩이 성에 구원하고, 이제는 두 딸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 가기를, 북구른 가기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버려진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말씀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에 되어 큰 민족을 이루고 열왕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오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롯의 가정에는 이런 참담한 참화가 재앙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사랑하시고 롯은 사랑하지 않는 차별하시는 하나님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롯의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다른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은 기복을 따라간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축복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복과 축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는 축복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축복을 말하고 안 믿는 사람도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기복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복을 말합니다.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 오래 사는 거, 장수가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3살을 사시고 단명하셨습니다. 부, 세상은 부자 되고 풍요로운 걸 부유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다. 죽으실 때 무덤 하나 없이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세상은 강령, 평안한 것, 마음고생하지 않은 것, 건강한 것, 이걸 복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짚었다, 먹기를 탐한다, 세리와 지인의 친구다, 안식일법을 어겼다, 성전 모독했다, 신성 모독이다, 온갖 저주를 다 받아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과 가난과 마음속의 고민, 염려, 걱정, 질고 그리고 사망까지 몸소 다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유호도 사람들에게 명성을 쌓고 존경받는 것 복이라 말하는데 예수님은 각종 모독과 비난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고정명, 죽을 때 아주 편안하게 죽는 것, 이걸 복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강도들 곁에 강도와 동일한 취급을 받으시고 저주받은 형태로서 죄인의 죽음으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이 다른 것입니다. 기복은 나은 사람 잘 되는 걸 말합니다. 내 식구, 내 새끼, 내 기업,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다른 가정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새끼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말씀은 나로 인하여 가족, 일과 권속까지 예수 안에 하나 되는 복, 나로 인하여 이웃이 행복해지는 것, 그 교회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복을 받는 것, 그 시대가 복을 받는 것, 그 교회 때문에 후대가 복을 받는 것, 그 교회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는 것, 이걸 복의 근원이라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복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축복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기복과 축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복은 땀 흘려 수고하는 고생하는 과정이 없이 열매만 구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됐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됐다. 하루아침에 지위와 명성을 얻었다. 그건 기복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과정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단을 거둘 것이다. 심은 대로 땀 흘려 정직하게 수고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지는 열매, 땀 흘려 수고하고 얻어진 결실, 이것이 축복이고, 땀 흘려 수고하는 과정이 없이 결과만 구하는 것은 기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기복을 말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불법을 하든지 불의를 하든지 선거에서 이기면 축복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긴 선거는 이긴 자도 불행하고 뽑은 자도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위증을 하든지 위증 교사라든지 상관없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무죄하면 이게 복이고, 재판에서 죄를 선고받으면 실패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쫓는 기복은 한숨에 이루어지는 꿈을 말합니다. 이거는 거룩한 꿈이 아닙니다. 꿈도 신령한 꿈이 있고 거룩한 꿈이 있고 계획꿈이 있습니다. 과정, 땀 흘려 공부하는 과정 없이 대학이라는 열매를 구한다면, 과정, 땀 흘려 근로하는 일에 땀 흘리는 과정이 없이 열매를 구한다면 이것은 계획꿈입니다. 망상입니다. 이런 꿈은 하루속히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로소득, 망상입니다. 계획꿈입니다.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과정이 없이 한 방에 대박나는 거, 이거는 계획꿈입니다. 거룩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런 과정이 없는 축복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방에 내게 절하면 세상 모든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한 번에 세상의 지위, 권력, 영예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영광과 타협하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림교회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열매를 참된 결실로, 내 신앙의 열매로, 기도에 땀을 흘려서 주시는 응답이어야 하지만이 진정한 축복의 응답입니다. 땀 흘려 기도하지 않으려고 응답만 구하는 것은 그건 계획꿈입니다.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불교도 기도하고 심지어 미신을 믿는 사람도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땀이 차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대가가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75년 동안 이뤘던 기업입니다. 거기 직장도 있고 기업도 있고 자기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자기 명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걸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하고 떠나갔습니다. 갈대우를 포기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우의 명성과 거기 집과 땅과 모든 소유와 명예가 다 있는데, 일가권속이 다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떠나기가 싫어서 거기 머물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 축복이 아니라 기복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복은 사람을 점점 작게 만들고 축복은 사람을 점점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질수록 사람이 커져야 되는데 돈 많이 가질수록 사람이 작아집니다. 이 기복의 특징입니다. 돈 많이 배울수록 사람이 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지식이 많을수록 사람이 작아집니다. 이건 기복입니다. 지식의 복이지만 그건 기복적인 것입니다. 돈 많이 가졌는데, 돈 많이 높아졌는데, 돈 많이 배웠는데 내 식구만 봅니다. 내 새끼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내 교회는 보입니다. 이웃 교회가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빼오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기복입니다.
축복은 마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온유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생각이 더 크게 되고 안목이 더 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갈대우르에 살았으면 갈대우르에서 내 식구, 내 가족, 내 명예, 내 집안만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르라고 하는 거기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우르에서 죽었으면 우리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흙덩어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월드 크리스천, 큰 민족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식구, 내 새끼만이 아닙니다. 민족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띠끌처럼 너희 후손이 번성하리라. 내 당대만, 내가 늙고 병들어 죽기까지 나만 편안하게 노후를 사는 게 아닙니다. 후대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 1000년 후를 바라보는 시대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의 그릇이 믿음이 큰 만큼 커지는 사람, 할렐루야, 그것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인생을 작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합니다. 집도 큰 집에 살려고 하고 더 큰 것, 큰 차도 큰 차를 타려고 하고 다 큰 것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좁게, 생각은 좁게, 마음도 옹졸해지고 그릇도 옹졸해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성공만 바라보고 보이는데 이웃도 안 보이고 부모 형제가 안 보입니다. 나만 보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기복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기복은 사람을 모질게 만들고 축복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복은 주어진 것을 악착같이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가질수록 사람이 모질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더 모진 사람이 됩니다. 더 많이 배우면 다른 사람 섬길 줄 알고 관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더 지식이 많을수록 모진 사람이 됩니다. 더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꿈은 사람을 모진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나만 잘 되면 되는 모진 문화들이 많습니다. 내 정당만 정이고 상대편 정당은 다 불입니다. 얼마나 모진 사회입니까? 원청회사 대기업이 하청회사에게 갑질하는 것 기복입니다. 중소기업 다 망가뜨리고 대기업만 살아나면 같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회사만 잘 되면 되고 다른 회사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 기복입니다. 지위를 얻었는데 군림하고 지배하라고 한다면 이건 축복받은 권력이 아닙니다. 그건 기복입니다. 축복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섬기는 걸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꿈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합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 그래서 그 구걸에서 동양밥을 먹는 거인들이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동양밥을 얻어먹으면 그대로 먹어도 되고 부잣집에서 동양밥을 얻어먹으면 끓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돼. 근데 부자는 먹지 못하는 걸 준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 그래서 이거 그냥 먹으면 상하기 때문에 끓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독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걸 자식들에게도 전수합니다. 어떤 수능 준비하는 아이 책상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나 붙여놨는데 뭐라고 썼냐?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적들은 책장을 넘기고 있다. 참 독한 공부하는 거예요. 모질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모에게 독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식구들한테 모진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얘가 사회 리더가 되면 그 사회를 얼마나 무섭고 모진 독한 사회를 만들겠습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렇게 모진 사회가 되었습니까? 이 겨울보다 더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차가운 거예요. 모진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왜요? 기복만 추구하니까. 정치인들이 경제회복만 말했지 영혼을 살리는 말을 누가 한 적이 있습니까? 과연 돈만 잘 벌면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까? 모진 국가, 독한 국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부자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지식의 부자, 재물의 부자, 명예의 부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가난하여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더라. 병들어서 가난하여 굶주려 있는 나사로가 문 밖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들깨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는데 부자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집 앞에 이웃이 고통받는 거 알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부자가 말하는 누리고 있는 복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건 기복입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람을 복되게 만듭니다. 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온유하게 만듭니다. 따뜻하게 만듭니다. 관용의 사람, 너 그런 사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루스에게 우리가 가족 아니냐? 네가 좋은 땅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할 거야. 네가 떠나면 나는 남고 네가 남으면 내가 떠나겠다. 여러분, 번영의 땅, 성공의 땅, 축복의 땅, 네가 먼저 기득권 가지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독한 마음 품었으면, 모진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아서 선택했으면 내가 기득권이 있다. 내가 서열이 높다. 내가 연장자다. 내가 결정하고 남은 건 네가 가져라. 직권이 네가 가져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온유하지 않습니까? 조카에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사람 어찌하여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된 사람이잖아요. 모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축복이, 복이 권한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 붙잡으려고 하고 축복을 따라가는 사람은 붙잡은 걸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축복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변찮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럼 변하는 것, 썩어질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대한민국의 탈북자들이 넘어와서 정말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맛본 다음에 북한에 돌아가라고 해도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발견한 다음에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유를 맛본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천국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소멸할 것, 그거 다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부인인 축복이 전부이기 때문에 가지면 더 가지려 하고 오르면 더 오르려고 하고 붙잡으면 더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복은 점점 고갈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복은 다 고갈되는 거예요. 재물도 고갈됩니다. 지식도 고갈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나이가 70, 80이 넘어가면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에서 살다가 프란체스카 여사와 결혼해서 영어로 소통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나이가 많아진 다음에는 영어를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대화를 할 때 통역을 두고 대화했대요. 지식도 고갈되는 거예요. 명예도 고갈되는 거예요. 권력의 중점일 때는 명예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면 얼마나 이름이 더럽혀집니까? 건강, 돌도 씹는 젊은이들의 건강 10년만 지나보세요. 건강 자랑할 수 있는지 다 고갈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복을 따라가는 사람은 고갈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마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영원히 샘솟는 생수의 강을 우리 건너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은혜는 줄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요, 우리 가운데 믿음, 은혜, 사랑, 용서, 나눔, 섬김, 교제, 나눌수록 더 행복해지고 베풀수록 더 강건해지고 은사를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복은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갈되는 축복을 따라가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축복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복은 원하는 복을 이루지 못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 절망합니다. 내 원대로 안 되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보이는 축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 그분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합니다. 성취가 돼도 감사, 그렇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 삼아 주시는데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시는데 땅을 개발해 주시는데 후손의 복을 주신다고 하네. 여보 사라의 우리 큰 민족 되기 위하여 하나님 믿자. 우리 유명해지기 위하여 하나님 믿어야 돼. 우리 땅 한 평이라도 얻으려면 하나님 믿어야 돼. 그리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축복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축복은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은 결과지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은 보이는 꿈, 내가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거. 그래서 젊은 연예인들이 꿈을 위해서 자기 10대, 20대를 바쳤는데 안 되면 상실감에 젖어서 못 내깁니다. 포기하는 아이들이 남아요. 이건 기복을 따라간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기루를 따라간 거예요. 보이는 걸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꿈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다가 충렬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다가 가정에 시험을 걸릴 수도 있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고 축복이고 성공이고 응답이고 그게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축복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복과 축복은 바라보는 안목이 다릅니다. 기복은 코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축복은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코앞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10년 후 20년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식당을 가야 되겠는데 오늘 보고 장사하고 오늘 보고 손님 맞이하는 식당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10년, 20년을 보고 식당 경영하는 그 가게를 가겠습니까? 오늘 당장 장사해서 내가 돈벌이 하려고 가게를 한다면 재료도 대충 쓰면 돼요. 버려지는 재료든지 불량품이든지 써도 상관없어요. 돈만 벌면 돼요. 근데 10년 보고 20년 보고 장사하는 사람은 재료를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최고의 재료 가지고 최선의 땀을 흘려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가게 분위기가 다르고 음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요즘에는요 진정성 있어야 통합니다. 어떤 설렁탕 집에 주인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원이 뭐냐? 우리 가게에서 설렁탕을 내놓으면 예수님 대접하듯이 내놨자. 그래서 그 고기를 납품 받을 때도 1등 그 최상품 고기만 받아요. 자기가 수익이 적어도
손님상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접한다 생각하면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거기는 재료도 좋고 정말 음식이 정말 가정식 같다. 그래서 손님들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정육점에서 1등품 고기를 납품한 게 아니라 2등품을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음식 맛은 별 상관이 없어. 근데 이 사장이 그날 가게 정문에다가 광고를 하나 붙였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1등품이 아니라 하루를 쉬겠습니다. 하루 장사를 못하면 몇백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2등품 써도 음식 맛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1년 보고 가게 할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가게 하는데 내가 2등품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하루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근데 몇백만 원 손해보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손님들 사이에 소문이 나는데 야, 저기는 돈벌이 하려고 가게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기는 진짜 배이다. 저기 가야 좋은 고기 먹고 좋은 설렁탕 먹는다. 그래가지고 하루 몇백만 원을 날렸는데 손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보고 사업 경영하는 사람하고 10년, 20년을 보고 사업 경영하는 사람이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땅에 썩어질 기업을 바라보고 소돔성의 번영, 소돔성의 재물, 소돔성의 성공 보고 살았던 롯의 기업은 다 약탈당하고 불타서 잿더미만 남았지만 영원한 믿음의 기업, 약속의 기업,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변치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의 차이가 미래의 운명을 바꿔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롯은 보이는 번영과 성공을 바라보고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에는 말이 뭐냐? 에덴 동산과도 같았다는 거야. 거기 가면 경제 1번지, 소득이 높습니다. 교육 1번지, 자식 교육 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장막도 이 가나안 땅에 장막 텐트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에 가면 텐트 살이 하는 게 아닙니다. 흙벽돌 집이라도 번듯한 그런 집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소득이 높습니다. 기업이 재산이 증식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 소득이 높습니다. 그러니 롯은 보이는 성공, 보이는 재물, 번영을 쫓아갔는데 여러분, 당시 소돔성은 심판 직전에 있던 성이었습니다. 번영 뒷면에 가려진 죄, 성공 뒷면에 가려진 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선택하고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집도 없고 거기는 기댈 곳도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누울 만한 땅 한 편도 없는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거기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신 소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적인 신자라면 롯은 세속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사람 보고 믿은 것입니다. 자기 집안의 어른 아브라함 보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암흑의 성도, 암흑의 목자, 사람 보고 믿으면 롯처럼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월드 크리스찬, 세계를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롯은 월드리 크리스찬, 세속적인 크리스찬이었어요.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뭐냐? 하나님도 좋은데요. 소돔성도 좋네요. 하나님도 좋은데요. 돈도 좋은데요. 하나님도 좋은데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게 롯입니다. 세속신자는 결국 세상이 다 사라질 때 세상과 함께 잿더미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롯은 보이는 현실을 보고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이면에 하나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롯은 소돔 땅의 부유함을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부유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부유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롯은 소돔 땅의 푸른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롯은 소돔성의 번영과 축복을 받았지만 그 뒤에 죄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룩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거룩한 기업을 바라봤습니다.
롯은 눈앞에 소돔성을 선택하였지만 결국 소돔성이 멸망할 때 다 불타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롯은 육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롯은 이 땅에 모든 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했습니다. 롯은 이 땅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롯은 물질적으로 잘 사는데 그의 꿈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잘 살아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잘 사는데 맞춰진 게 아니라 잘 믿어야지. 잘 믿는데 인생의 관심과 목적과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게 꿈입니까? 잘 믿는 게 꿈입니까? 잘 사는 게 먼저라면 그 사람은 세속신자, 기복신자, 롯 같은 신자요. 잘 믿는 게 먼저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신자,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이 땅 형편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네가 전 현실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럴 때 보이는 그 기업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약속의 우선들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립교회 성도 여러분, 형편에 묶여 살지 말고 현실 보고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뒷걸음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진정한 복의 근원 아브라함 같은 영적인 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